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단 한 번의 간절한 부름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비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중생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온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분,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리시는 분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관세음보살이라는 무한한 자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생명체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에 대한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운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한한 자비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부처성을 깨우는 신성한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소리와 진동이 물질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파수가 물의 결정 구조를 바꾸고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인간의 뇌파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무수한 깨달은 존재들의 자비심이 응축된 관세음보살의 성호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존재의 근본 구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간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 도움을 청하는 소리, 절망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신도분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있던 한 신도분이 매일 1000번씩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완전히 회복되신 경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분이 관세음보살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더 큰 성공을 이루신 경우, 수년간 불임으로 고생하던 부부가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하여 건강한 아이를 얻게 된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혹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두꺼운 벽과 같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에서 자비로 전환시킵니다. 고통에 집중된 마음은 더 많은 고통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심에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우리 내면의 지혜와 직관을 깨웁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우리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자비심으로 충만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또한 원래 적대적이었던 관계들도 점차 화해와 이해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기운이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조용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10번, 20번부터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한 번을 부르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구체적인 소원을 말씀드려도 좋지만 무엇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염원할 때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무적이라는 불교의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불교도가 아닌데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또는 어떤 종교를 믿지 않는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존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삶이 변화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고정관념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고통들도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종의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면서 잡념들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높여줍니다. 자비로운 존재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고 부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점차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일시 현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면 무의식적으로 그 대상의 특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금방 마음이 가라앉고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와 용서로 바뀌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절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을 설명합니다.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선악의 행위들이 누적되어 현재의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이런 업장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악업은 조금씩 소멸되고 선업은 쌓여갑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관세음보살 연불은 극락왕생의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임종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인도를 받아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모든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서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도 당장 싹이 나지 않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돌보면 결국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함께 실천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생입니다. 생명을 구해주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 보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회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응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연히 만난 사람의 조언으로, 때로는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세음보살 신앙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메마르고 있는 현실에서 관세음보살의 무조건적인 자비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본받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수행입니다. 그것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신성한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우리 자신이 체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이 세상은 진정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미치기를.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단 한 번의 간절한 부름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비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중생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온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분,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리시는 분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관세음보살이라는 무한한 자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생명체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에 대한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운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한한 자비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부처성을 깨우는 신성한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소리와 진동이 물질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파수가 물의 결정 구조를 바꾸고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인간의 뇌파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무수한 깨달은 존재들의 자비심이 응축된 관세음보살의 성호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존재의 근본 구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간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 도움을 청하는 소리, 절망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신도분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신도분이 매일 1000번씩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완전히 회복되신 경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분이 관세음보살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더 큰 성공을 이루신 경우, 수년간 불임으로 고생하던 부부가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하여 건강한 아이를 얻게 된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혹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두꺼운 벽과 같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에서 자비로 전환시킵니다. 고통에 집중된 마음은 더 많은 고통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심에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우리 내면의 지혜와 직관을 깨웁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우리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자비심으로 충만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또한 원래 적대적이었던 관계들도 점차 화해와 이해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기운이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조용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10번, 20번부터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한 번을 부르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구체적인 소원을 말씀드려도 좋지만 무엇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염원할 때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무적이라는 불교의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불교도가 아닌데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또는 어떤 종교를 믿지 않는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존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삶이 변화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고정관념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고통들도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종의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면서 잡념들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높여줍니다.
자비로운 존재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고 부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점차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일시 현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면 무의식적으로 그 대상의 특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금방 마음이 가라앉고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와 용서로 바뀌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절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을 설명합니다.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선악의 행위들이 누적되어 현재의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이런 업장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악업은 조금씩 소멸되고 선업은 쌓여갑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관세음보살 연불은 극락왕생의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임종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인도를 받아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모든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서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도 당장 싹이 나지 않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돌보면 결국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함께 실천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생입니다. 생명을 구해주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 보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회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응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연히 만난 사람의 조언으로, 때로는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세음보살 신앙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메마르고 있는 현실에서 관세음보살의 무조건적인 자비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본받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수행입니다. 그것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신성한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우리 자신이 체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이 세상은 진정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미치기를,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